주어진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찬양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멜렉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무를 두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의 왕들과 또한 기드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 부류의 장벽을 만나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그의 마지막 생애와 그의 사후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장벽은 에브라임 사람들이고 두 번째 장벽은 숫곳의 방백들이었습니다.
이미 7장에서 기드온의 300명과 미디안 연합군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셉 아들의 자손들로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북쪽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무려 10개의 부족이 지파가 뭉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집안이기에 그의 후손들은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좀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러 승리를 했는데 왜 에브라임 사람들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컴플레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난번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으로 얻은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모집된 사람들이 무려 32,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싸움을 두려워한 22,000명은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은 1만 명이었는데 그 1만 명도 많아서 물 먹는 곳으로 그들을 시험하여 300명만 남기고 9,700명도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항의는 잘못된 항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과 300명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휘하신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치른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이끄신 분은 바로 기드온과 300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말 같지 않은 시비와 불평에 대해서 대들지 않고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묵묵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장 15절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출신을 자신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기드온 자신도 그의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가 센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시비에 대해서 반발할 힘이 사실 기드온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그들에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와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승리는 기드온의 공이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의 공이다라고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욱 강하다는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실세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실세들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하고 힘없는
기드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32,000명이 아닌 300명을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기드온이 가진 화합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12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와의 갈등을 보이는데 그때는 입다로부터 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화합의 리더십으로 이 일을 잘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과 분유엘 사람들로부터 또한 수모를 당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1차 전쟁에서 승리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머지 세바와 살문나 일당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숫곳의 사람들과 분유엘 사람들은 떡을 좀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 일행의 군대를 무찌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졌을 때 기드온에게 떡을 준 것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떡 주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 또한 여호와께서 개입하심으로 기드온이 약한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숫곳 사람들을 죽이고 분유엘 망대를 헐고 또 그곳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연합 군대와 그 잔당들을 물리친 사건은 그 당시 숫곳 사람들과 분유엘 사람들조차 이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그런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기드온과 300명은 나머지 잔당들까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세상보다 매우 약합니다. 이것을 세상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그 형세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기드온과 300명 밖에 안 되는 연약한 군대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모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8장의 마지막은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큰 승리 후에 기드온의 삶과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사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2절과 23절에서 큰 승리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손자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사기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신정 정치를 보여주는 말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드온이 고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준 기드온에 대해서 즐거이 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금 귀고리를 모두 기드온에게 주었는데 그 무게가
금 1700세겔이 되었고,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까지 많은 것들을 기드온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 자기 성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과 연관된 의복이지만 여기에서는 아마도 우상과 연관된 이방의 물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위했기 때문이죠. 마치 신주 단지 모시듯 이 에봇이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을 모두 물리쳐서 그 후로 40년간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에봇을 만들므로 기드온은 자기와 아들들은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 라고 말했던 것이 후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에봇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시발점이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원천이 바로 이 에봇 사건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했지만 29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고 그래서 아들만 70명이요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하여 아비멜렉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드온의 전쟁 승리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 후 수많은 금 귀고리와 폐물들과 이방의 것들을 기드온이 취하였고 명목상의 왕은 아니라도 마치 왕처럼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첩까지 가졌으며 특별히 그가 만든 에봇으로 인하여 영적인 올무의 씨앗을 뿌려 놓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재물과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집과 자녀 후손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앞에 놓인 올무들을 시험거리들을 놓지 않고 또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300명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과 값진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분별하고 구분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